누가복음 2장 오늘 52절 한 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처럼 육체를 가지고 활동하셨어요. 우리가 가지는 모든 감정을 다 가지셨어요. 성경은 예수님이 감정을 느끼신 것을 기록합니다. 어제도 권고라는 말씀을 설명드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다. 하나님의 돌아보심을 나타내셨다. 이게 예수님의 감정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느끼신 감정에 대하여, 예수님이 느끼신 그 감정에 대하여 대응하는 방법이 우리와 좀 다른 걸 봅니다. 뭐가 다르냐? 우리는 나쁜 쪽으로 대응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언제나 한결같이 꾸준히 선한 방법으로 대응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사셨던 천국의 기준이기 때문이에요. 원죄 이전의 에덴 동산도 마찬가지였어요. 왜? 아직 죄도 악도 모르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저 모든 게 다 좋게 보이는 그런 세상을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서 살 천국이 그런 곳이에요. 거긴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그런 곳이에요. 너무너무 좋은 곳이에요. 전 그래서 천국에 빨리 가보고 싶어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고 악의와 악독도 없고 그저 만나면 다 좋은 그런 곳이 천국이니까 좋은 얘기만 들을 수 있고 좋은 사람만 만날 수 있는 바로 그런 곳이 천국이니까 모두가 선만 알고 선하게 살고 선하게 보고 선하게 대우합니다. 사실은 작은 천국인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그런 곳이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미 선악의 기준을 모두 가지고 있어서 악을 선으로 용인할 수도 없어서 더 선하게 살도록 가르칠 필요 때문에 그게 참 어려운 걸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선한 대응을 위한 이 노력을 결단하는 아침을 꼭 맞이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악과 같은 대응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이 신령하고 건강한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 위해 영부림쳐야 된다는 거예요. 더 선하게, 더 아름답게 그렇게 주의 기뻐하심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린 시절에도 다른 아이들과 같았습니다. 부모를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가 절기를 체험합니다. 그러나 다른 점이 있었죠. 예수님은 영적인 호기심이 있었습니다. 성전을 아버지의 집이라고 알았습니다. 별난 점이 있었지만은 그것이 흠이 될 것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정상적이고 모범적으로 성장하셨습니다. 여러분, 정상이 모범이고 모범이 곧 정상입니다. 우리가 좀 정상적으로, 좀 성경적으로, 좀 그렇게 사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정상적이고 모범적으로 성장을 하셨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 근데 그것이 별나게 보여집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비정상으로 사니까. 그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정상적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별나게 보이고 별나면 이상하게 여겨집니다. 워낙 진짜 이상한 관행이나 죄악된 관습이 일상화되다 보니까 이게 별난 진리가 바르게 살려는 영부림이 이상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뭐가 이상인지 뭐가 정상인지 헷갈리고 있단 말이에요. 강단에서 성경대로 살자 말하는데 그것에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비정상이죠. 근데 비정상으로 오래 살아오다 보니까
정상을 말하는 목사가 비정상처럼 보이는 시대가 되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추구하신 삶은 세상이 비정상적으로 보아도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게 참이다라고 하면 그 정상을 추구하는 삶을 우리 예수님이 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또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을 보세요. 처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랐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린아이는 자라야 정상입니다. 그것도 정상적으로 잘 자라야 됩니다. 자라지 못하거나 비정상적으로 자란다면 주변 사람들의 걱정거리가 되죠. 정상적으로 자란다 하면 신체적인 성장과 함께 정신적, 영적 성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상적으로 자랐어요. 지혜가 자랐고 키가 자랐어요. 키가 자라면서 지혜도 자라고 신앙도 자라는, 어린아이들의 이 자라는 모습들과 똑같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연령에 따른 신체적 수치가 있습니다. 정신적 특성도 있습니다. 자라지 않는 것도 문제이지만 지나치게 웃자라는 것도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정상적으로 자랐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이제는 손주들에게 웃자람을 기대하지 마세요. 웃자라는 것은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웃자란 사람이 비정상일 수도 있어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영악하다느니 대바라졌다느니. 여러분, 우리 아이들, 우리 자손들이 그런 소리 듣지 않도록, 그렇게 수식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웃자라는 거, 영악하게 자라는 거, 되바라지게 자라는 거, 되바라진 신앙생활을 하는 거, 그거 좋은 거 아니잖아요. 정상적으로 자라면 그것으로 만족하게 여겨야 됩니다. 아이다움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신령하게 잘 자람, 그것은 여러분들을 위한 저의 한결같은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신령하게 자라가십시오. 예?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을 좀 보여주시라는 거예요. 영육간에 보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자라가시는 신령한 교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보여졌다라는 거예요. 자람이 사람들에게 보여집니다. 아이의 자람을 어머니가 잘 못 느끼지만 다음 해에 가서 옷을 입혀 볼 때 보면은 알잖아요. 그렇죠? 예, 옷이 작아졌어요. 옷이 작아진 게 아니라 아이가 자라난 거죠. 오랜만에 보는 친척은 아이가 자란 것을 금방 압니다. 자람이 다른 이에게 보여지는 거죠. 그것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자람이 아버지 하나님께 보여졌어요. 사람들에게도 보여졌어요. 이건 정상적인 보여짐입니다. 자람은 반드시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람을 보고 계셔요. 성도들이 아이의 자람을 봅니다. 믿음의 자람도 보여집니다. 하나님께 보여지고 사람에게 보여집니다. 흐뭇하게 보여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잘 자라셔서 하나님이 보실 때 흐뭇하게, 여러분들을 양육하는 이 목사가 여러분들을 볼 때 흐뭇하게, 지난 10여 년 세월도 물론이지만 앞으로 10년 세월은 더 여러분 흐뭇하게 보일 만한 영적인 성장을 잘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의 진보를 사람에게 나타내라고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말씀했어요. 자랑하려고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그저 진보된 신앙의 열심과 노력이 그저 이루어지면 그저 하나님이 보실 때 흐뭇해 하시고 사람들이 볼 때 흐뭇해 하는 그런 자람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이것이 정상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서 자람의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얘기 하나를 들려드릴게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성경 공부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는 여러 교회, 지금은 그런 모임들이 이루어지기 쉽지 않은데 그 모임에는 여러 교회 교우들이 모이는데 그 가운데 어느 교회 장로님께서 질문 하나를 하셨어요. 당시 일본에서 마술사 한 사람이 왔었는데 텔레비전에서 쇼를 하면서 그때 시청자들에게 숟가락 하나씩을 가지고 오라 하더랍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옛날에 기억나시나 몰라요. 근데 그 방송을 보시던 이 장로님 네 분도 그 마술사의 말대로 숟가락 하나씩을 가지고 텔레비전 앞에 앉았어요. 그 마술사가 시키는 대로 딱 기합을 주니까 장신들 보는 앞에서 이 숟가락이 이렇게 U자로 구부러지더라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도 신기해서 그것을 통에 담아 보관을 하고 있는데 이제 성경 공부를 하니까 목사님 도대체 이런 현상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때 목사님은 두 가지로 대답을 해드렸어요. 첫 번째 대답은 뭐였느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와 힘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물리적인 세계, 물리적인 힘만을 과학이라고 이야기하고 인정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와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이 U자로 구부러진 숟가락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U자로 구부러진 숟가락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날마다 드리는 이 기도 생활 속에서 우리는 영적인 힘을 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많이 체험을 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 그게 아니면 정말 살 수 없구나. 이런 체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믿으면서 영적인 세계의 힘을 경험하시는 신령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대답을 하셨는데 그 두 번째 대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다 쓸데없는 짓이다. 그게 다라는 것은 숟가락 구부러진 일이 쓸데없는 짓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대답을 드리면서 장로님에게 이렇게 따져 물으셨다는 거예요. 어디 숟가락 구부러져서 나라에 보탬이 좀 됐습니까? 예? 괜히 잘 쓰는 숟가락 못 쓰게나 만들었지 보탬이 됐습니까? 라고 물으셨다는 거예요. 농담처럼 물으신 거지만 장로님이 하도 신기하여 그것을 통해 잘 보관하셨다니까 장로님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집에 가셔서 그 통 앞에다가 이렇게 써붙여 주세요. 쓸데없는 짓. 예? 쓸데없는 짓이잖아요. 그렇죠? 숟가락 구부러지는 게 뭔 큰 의미가 있어요. 쓸데없는 짓이죠. 이런 것은 보여주나 마나입니다. 여러분, 무언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걸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속한 공동체에 영적으로 보탬이 되는 그런 일을 보여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보람 아닙니까? 그게 진정한 자랑 아닙니까? 자기 자랑하려고 보여주는 거, 신용하는 거, 그것은 뭐다? 쓸데없는 짓이다. 예? 제가 얼마 전에도 단톡 얘기를 했지만 이 단톡을 보면은 쓸데없는 짓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별로 보탬도 안 되고 영적으로 유익도 안 되는 일을 자기 자랑하려고 자꾸 단톡에 올리고, 여기는 그런 내용 올리는 데가 아닌데 자꾸 올리고 그러는 사람들을 봅니다. 참 답답해요. 여러분, 답답함을 안겨주는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되고 다른 사람들의 영적으로 유익이 되는, 우리는 그런 일에 자라나고 그런 일에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잘하면서 걱정거리만 됩니다. 보탬이 되지 않아요. 자기만 잘되고 남 줄 생각, 하나님께 드릴 생각은, 드릴 믿음은 안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인 진보를 모두 이루되 보여줄만 하게 결론을 맺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래야 그 다음이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뭐라고 그럽니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할렐루야. 점점 더 많은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상적으로 자라면 사랑을 받습니다. 비정상적으로 자라거나 웃자람 혹은 자라지 않은 것이 걱정이죠. 자라지 말아야 할 이기와 욕심이 자라는 것이 걱정거리입니다. 목사의 걱정은 다른 거 없어요. 이기와 욕심이 보이면 그러면 이게 너무 걱정이에요. 왜? 그 결말이 보여지니까. 이기와 욕심이 스며드는 자리에는 아름다운 결말이 없어요. 예?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뭐 이름 한번 내는 게 뭘 중요합니까? 박수 한번 받는 게 뭘 중요합니까? 예? 하나님 보실 때 좋은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께도 사랑을 받았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자라면 자랄수록 그 받는 사랑의 폭이 점점 더 넓어졌다는 거예요. 왜? 사랑받을 만하게 했으니까. 사랑받을 만하게 자랐으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을 폭넓게 사랑할 수 있는 신앙 인격으로 자라셨어요.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저 역시 이런 목회를 위해서 영부림칩니다. 오늘날 목회적 토양이 이 사랑의 교통을 이루기 참 힘이 들지만 그래도 노력합니다. 사랑을 주면 교만해지고 업신여기려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래도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또 있기에 그래서 사랑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의 말씀처럼 그 사랑이 나를 유익되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목사로서 저는 저의 사랑이 저에게만 유익되기를 바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유익되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종의 사랑이 더 넓어지며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나 육적인 삶에 많은 유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사랑할 만한 그런 자녀들이 좀 되어주세요. 그것은 무엇을 잘 하시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를 보면 소위 잘하고 있다는 사람들이 예수님 사랑에서 제외된 것을 보게 되잖아요.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했는데 감히 자기 자신을 그 세상의 자리에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제자들 맛에 사는 사람들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사랑을 거부하잖아요. 십자가를 외면합니다. 십자가를 올려다보라고 골고다 언덕 꼭대기에 세워두셨는데 감히 그 십자가를 죄악의 십자가로 내려다보려고 합니다. 지들은 잘났는데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런 보잘것없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웃기는 생각이죠. 여러분, 사랑받으려면 낮아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사랑받으신 이유가 바로 이거잖아요. 하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낮아지셨기에 하나님은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스스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는데 여기서 이 선줄로 생각하는 거, 이게 문제인 거죠. 선줄로 생각한다는 건 뭐예요? 교만이죠. 예? 우리가 평생 가도록 설 수 없는 존재예요. 완전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은 저도 여러분도 아무도 없어요. 서지 말고 무릎 꿇어야 됩니다. 엎드려야 됩니다. 그게 건강한 신앙이에요. 선줄로 생각하고 목을 곧게 하고 그건 신앙 아니에요. 언제나 엎드러지고 무릎 꿇어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 잘 자라가기를 원하는 이 겸손한 마음, 우리는 그렇게 사랑받을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만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것도 유익이지만 사랑받는 게 유익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음이 유익이고 부족하지만 종의 사랑을 마음껏 받으며 누리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 많이 사랑받을 만하게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에 대해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을 많이 받을수록 인격이 긍정적으로 형성이 돼요. 그러므로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사랑을 주는 일에 인색한 것을 좀 반성해야 됩니다. 아이가 뭘 잘해야만 사랑을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 부모의 의무는 자녀들을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 그들을 위해 우리는 기꺼이 목숨까지도 바칠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 목숨도 줄 수 있는데 내 사랑을 왜 줄 수 없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족, 배우자이든지 아니면 자녀들이든지 부모님들이든지 여러분 사랑을 조금 더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의무는 이웃과 성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자람을 기뻐하고 듬뿍 사랑을 안겨주는 거예요. 점점 더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우리가 사랑하면 그러면 아름답게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향해,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향해, 배우자들을 향해 이 사랑의 표현이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머무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사랑의 나라 온전히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랄 마음을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미 다 자란 육신적으로는 어른이 되었지만 아직도 영적으로는 부족하기만 합니다. 평생 목사 되어가기, 평생 온전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 되어가기, 이것이 우리의 늘 소원이 되어 주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그 모양대로 잘 자라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만하게 신령하게 자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0년 세월 몇천 편의 말씀을 전해도 좀처럼 자랄 줄 모르고 변할 줄 모르는 어리석은 완고함으로 사는 불쌍한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을 받을 때마다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믿음으로 결단하여 우리의 성장과 성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를 목양하는 목회자들에게 보람이 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나침반 되시는 주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하나님 제대로 잘 자라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건강한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쓸데없는 짓을 잘하는 일인 줄 알고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이 모든 어리석음들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 그 신령한 신앙생활에 열심 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일과 모레 걸쳐서 우리 아이들이 수련회를 합니다. 우리 청소년부, 청년부 이 아이들 꼭 붙들어 주셔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도약하는 은혜의 기회를 꼭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좀 더 많은 아이들이 임하는 수련회가 되게 하시고 이 아이들이 영적인 성숙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든든한 기둥으로 자라갈 좋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 헌신하는 우리 목회자들이나 교사들을 꼭 붙들어 주시고 한없는 즐거움으로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며 주님의 기쁨을 이루는 거룩한 사역 되게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이제 내일 모레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꼭 지켜주시고 마음껏 지혜를 발휘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퇴원하시는 권사님, 내일 퇴원하는 아이, 우리 하나님 꼭 붙잡아 주셔서 다른 이상 없이 잘 퇴원하고 앞으로 더 건강하게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